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림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단들도 여러 있지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통합 측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기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절기가 매년 반복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복은요, 식상하고 익숙해질 수 있다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이 주는 교육적 측면은 이것이 나와는 지금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라고 여겼던 그 일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나와도 연관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반복으로 지키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이 중요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이 소망과 기쁨이라면 사순절은 고난과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침묵에 동참할 수 있는 교육들을 제시합니다. 미디어 금식도 있고, 또 뭐 카톡이나 이런 거를 절제하는 금식, 게임과 텔레비를 보는 시간을 줄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내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이 외에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이 금식이 있는데, 탄소 금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탄소 금식이? 이거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너무 일회용과 플라스틱을 더 많이 씀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윤리위원회와 여러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우리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구를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지켜나가자. 그래서 고기도 금식하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저희 아이는 고기가 안 나오면 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도 금식하고 플라스틱도 금식하고 일회용 쓰기 금식하면서 에코백과 삶의 불편을 통해서 이 지구를 건강히 지켜나가는 탄소 금식을 합니다. 그런 거에 생각해 볼 때 저희 교회가 이제 하려고자 하는 이 에코처치 무브먼트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책임과 소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되는 단어가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길, 하나님과 동일한 그 무한성을 지니셨지만 스스로 한계를 지닌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길,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정점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좁은 길,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에 대한 여러 책들과 또 글들을 읽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정의를 내리시고 제가 그 정의를 들으면서 너무 맞는 말이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것 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오늘 그 정의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분이 말씀한 길의 정의는 바라보라고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은 걷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을 오르다 보면 우리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알 수 있습니다. 그 크고 넓은 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종횡무진해서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면은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놓여진 그 길은 뒤에 오는 숱한 이들을 향해서 주는 친절한 이정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행동은 제자들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때가 왔어 라는 설레는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했을 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제자들은 그동안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나 너무 수고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이 나고 흥분되어서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 이제부터 종이 되어서 서로 섬겨야 돼.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는 얘들아, 나는 이제 곧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만 쫄래쫄래 잘 따라가면은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따라와 보니 이제 길이 없는 막다른 벼랑 위에 서 있는 그런 암담함을 느낀 거예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나이가 지천명이 됩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아니었나요?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기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하면서 다들 제 나이를 듣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래 나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 라는 착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순수하고 너무 이렇게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 유치부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눈망울 덩그레져갖고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궁금해서 막 집중돼서 돌아오고, 막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코로나 전에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는 막 어떤 아이는 막 울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기 아빠를 부르는 거야. 아빠! 아니 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보고 싶은 거죠. 막 그런 순수한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도 내 나이를 잊어버리게 되고 행동도 어려지게 되고 이렇게 마음도 어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제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도 똑같아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예수님 앞에서 그 혼란과 두려움이 그 가득한 눈망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덤덤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렴. 우리말 근심하지 마라는 이 뭔가 고요한 그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미간에 팍 이 주름을 딱 쥐고 막 머리를 쥐어뜨리면서 어떡해 막 혼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이 근심하지 마라는 이 타라소는 동요가 지금 일어나서 몹시 혼란스럽고 당황해져 버린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지금 제자들 사이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건 아닌데? 우리가 원했던 거,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 뒤에서 우리가 서로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야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우리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건 아닌데라는 그 제자들의 희망 그 탑이 막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지금 우왕좌왕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으로 인해 웅성되고 절망과 분노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황하지 마. 나는 지금 내 길을 가야만 돼.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와 함께 살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는 것뿐이야.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너희가 그 길을 더 잘 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채 끝나기도 무섭게 도마는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안다라고 했던 그 길을 왜 도마는 모릅니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마는 정말 이 길을 몰랐던 것일까? 도마는 모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화려하게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한 그 예수님, 이제 모두가 부러워하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신이 나서 이제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길을 말씀하셨을 때 이 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그 유명한 자기 선언, 곧 내가 곧 길이며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걷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떠했을까요? 거기에 화려한 조명은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찬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낮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가지고 있는 특권조차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비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 좋아하지 않을 것처럼 생겼죠. 아니, 저 산은 그냥 밑에서 바라보고 와 높다 멋있다 하고 이렇게 찬성을 올리면 되지, 왜 힘들게 그 산을 올라가서 또 그 힘들어하며 그 산을 내려와야 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은 결혼 전에도 산을 좋아했는데 지금도 산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쉽게 가기 힘든 산을 딱 정해서 그곳을 이렇게 꼭 다녀오시는데, 그러다 보니 옆에서 짐을 싸는 것을 종종 보았어요. 산을 올라본 경험이라고는 저는 이 손가락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 제가 그냥 몇 시간 등산하고 오는 것도 아니라 잠을 자야 하는 산행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라 저것도 넣어라 옆에서 막 훈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넣는 게 아니라 가방에 넣었던 그 짐을 덜어내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대한 추측, 어떤 이런저런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염려해서 짐을 싸다 보면은 결국 가방의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등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짐을 덜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좁은 길을 가기까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건 필요해요, 예수님 이건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들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에게 있어 덜어내고 비워내는 작업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처럼 하신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나눔의 시간, 곧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제발 우리랑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며 매달리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눈동자를 못 본 척하시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시는 건 주님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이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쉬울 수 있었겠어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눈 감고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서서 도와줘서 해결해 주고 싶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더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참아야 할 때, 들리는 그 귀의 소리를 못 들은 척 해야 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가 아니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눈을 외면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싶기 때문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습관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자신에게 걸어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군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땅, 이 육신의 한계를 지닌 이 육신의 몸을 내가 이곳에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를 비워내겠습니다. 내가 나를 덜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듣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기도할 때 막 미사일 팍팍 날리고 대포 막 쏘고, 그리고 어쩔 땐 필요하면 기관총 들고 다다다닥 하면서 막 폭격 퍼붓기식의 그런 기도를 아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생겼죠. 네, 그게 기도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막 하나님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몇 시간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막 하면서 막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적을 맞서서 이런 폭격 퍼붓기식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24시간 계속 공격만 하는 것은 아니라 여깁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제대로는 싸우고 있는지, 지금 필요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계속 일어나는 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대를 안 다녀오고도 이런 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단 우리 운정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낮과 밤으로 수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저는 4년 8개월 동안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현지 목회자분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교회 예배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분들이 한국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시고 오살리 이렇게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시고 난 후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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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막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국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말레이 출신의 모슬렘들이 이렇게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레이계 중국인들은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의 경제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제권이라도 우리가 잡고 있어야지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경제권은 이 화교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의 화교들의 삶이 아주 여유로워요. 굉장히 보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하고 아주 질이 다릅니다. 여유롭고 풍부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멋지고 품위 있게 하나님 막 이러면 기도도 절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막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저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배웠던 사람이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고상하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저런 간절함이 있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하고는 이 세미나 후에 자국에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도전을 받아서 새벽 예배를 만들었는데 저도 한번 와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일주일 새벽 예배 들으시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새벽 예배 접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는 몇 년째 이렇게 한국 교회가 생긴 이래로 새벽 예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전임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새벽마다 깨워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이 전임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수고한다고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이 열심과 열정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현실은 이렇게 많은 예배가 새벽마다 드려지고 주중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으로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기독교는 점점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위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잘 들었죠. 비종교인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느 종교에 가장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기독교가 가장 적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교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호감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비호감 되게 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비호감 되게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길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진리의 도를 자신의 삶과 몸으로 구현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는 진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 성령에 충만해서 이 진리를 몸으로 구현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오자 그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배교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분란이 일어나야 돼.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은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믿는 도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면서 교회가 막 흔들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도 매일매일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손해를 보면서 목숨이 죽음의 경각에 그 순간에 가면서까지도 그 진리를 자신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절반인 25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예체능, 예수님으로 채우는 능력으로 라는 주제로 부흥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리가 더 높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낮고 낮았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 잘 따라가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길은 그 길을 보면서 와, 이 길 너무 예쁘다, 이 길 너무 멋지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걷기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와, 예수님 정말 멋지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힘든 십자가를 가셨어요? 와, 저는 못하는데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들아 내 십자가를 보면서 너희 나를 찬양해라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보며 찬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와 같이 걷자, 내가 덜어내고 비웠던 이 십자가의 길, 내가 성육신을 통해서 진리 되신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의 길, 너가 나와 같이 걷지 않으렴 우리 모두를 이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길 위에서 돌아서지 않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중단하고 싶고, 내가 죽어진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하더라도 주님,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잘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